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지배할 때까지 회개하라. 은혜가 지배할 때까지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고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오늘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모든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거하실 때 이 사랑은 모든 자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모든 자들에게 다른 건 다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각각의 심령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물에 맞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존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각각이 그 수준에 맞게끔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는 지극히 연약한 자요. 그는 지극히 정말 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 육신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한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정말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육체가 음식이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거리를 가야 되면 걸어서 가야 되고 육체의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는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시고 그 사랑으로 마침내 어떤 유혹과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너 배고픔을 채우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뛰어내리며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야. 마치 그 육체를 초월해서 자기를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살게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살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사실 때에 오히려 마귀는 그 죄인들을 선동해서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손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끝까지 축복을 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침내 그 육체의 한계인 그 육체가 꼭 가져야 될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을 체험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산 삶, 아버지가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런 정말 예수님 자체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사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 때 그 죄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주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음부에 가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모두 가뒀습니다. 근데 인간도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은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의 삶에 삶 가운데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많은 것들을 자기 의로 삼아서 마치 자기가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지음받은 뜻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영원히 가둘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 같은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아들을 그 죄로 인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가 인간으로 사실 때, 사람으로 사실 때, 인자로 사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실 때 그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의 육체로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지금 스스로 살아왔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 죄인들에게,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서 죽임당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당했던,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죽임당했던 그것을, 인간이 지은 죄를 담당하시도록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18명이 무너짐에 의해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정말 죄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죄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서로 사람끼리 볼 때는 잘난 게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잘난 것도 있고 멋있는 것도 있고 정말 괜찮은 것도 있어 보일지 모를지라도 인간은 정말 죄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그 깊은 것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마귀의 속성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외식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착한 척, 또 뭔가 남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척, 뭔가 이렇게 선한 척 하지만 결국은 그 중심을 보면 볼수록 그는 마귀의 속성,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로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칭찬을 하면요 엄청 좋아합니다. 칭찬을 하면 엄청 좋아하고 또 뭔가 잘하는 걸 잘한다고 막 올려주면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속성을 보면 철저하게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뭔가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냐? 그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받을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자신의 죄를 시인만 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를 힘입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여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값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받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피조물이 받은 사랑으로 멈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로 인해서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들이 받는 사랑, 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은 하나님에 있어서 이 정도로 큰 진실은 없어요.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것, 그것의 그 진실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줄 정도의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그 이상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이거는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일방적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사랑으로 취급해 버린다면, 그 사랑은 너무나 그 진실 오히려 그 진실이 훼손되겠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아예 성령으로 아들의 생명과 의를 우리 안에 넣어주실 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이 땅에서 이 땅에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귀한 문제고, 가장 급한 문제고,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많은 문제, 많은 중요한 문제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건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떤 가치를 갖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는 지금 은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은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지금 난 은혜 안에 거하는 거는 조금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지금 나 급한 문제 내게 급한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이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장 급한 문제인지 아니면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멸망에서 건져 주셔서 하늘나라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일이, 그래서 나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이 일이 지금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보다 과연 얼마나 나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나에게 가장 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가? 오늘 진정한 신앙인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그래서 내 육신의 내 몸을 내가 주관하고 내 입술을 내가 주관하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여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이요 결국은 그의 삶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종들, 마귀와 함께하는 자들이 정말 득실거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을 끄집어서 지옥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무리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은혜를 놓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결과는 옛사람,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은혜를 놓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고, 마귀의 그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놓친다는 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거는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인 거죠.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로 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삶은, 경험은 있을지도 몰라도 지금 내가 만약에 은혜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놓친 삶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놓쳐서 내가 지금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옛 습관들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느냐,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진정한 신앙인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나의 수고의 공로,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의 대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은혜로 말하고 있는가? 늘 자기를 진단하는 거죠. 어디서 은혜를 놓쳤는가? 어디서 또 나를 주장했던가? 자기를 돌아보고 은혜를 놓치는 순간 나는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내가 놓쳤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 은혜가 지배되어서,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들에 나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누가 보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너 염려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로 말하는 건 자기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대가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은혜로 산다는 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감격이 되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쁨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로 산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살았구나라는 통해자복이 필요한 통해자복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매 순간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매 순간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를 놓친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자고 막연히 기다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가,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두려운 고백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고백이 돼야 되고, 어서 오시옵소서가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고백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질 때까지 회개를 이루시고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그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진실한 사랑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래서 베푸신 은혜를 외면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 어떤 것보다 은혜로 사는 것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